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빛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중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전철을 탔는데 전철 안에서 요즘도 그 전도지를 나누는 어떤 분들을 봤습니다. 우연찮게 저에게도 전도지가 배포되길래 그냥 받아서 이렇게 봤더니 2002년도 말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하는 그 뉴스를 퍼뜨리는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뭐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가 있으리라 하는 말을 이제 그 인용을 한 거 보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그러한 그 전도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또 한 번 어떤 사람이 미혹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1900 몇 년도입니까? 92년도인가? 92년도 10월 28일 날 그 휴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대거 동원돼가지고 휴거하려면 어디로 모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기독교가 들썩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한 10여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2년이니까 한 10여 년 됩니다. 그 10여 년 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잠잠하던 그런 어떤 기운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는 얘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라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하기를 그때의 예언이 뭐 그러했다 뭐 이렇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세상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 지금 각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지금 뭐 아프간 사태의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과 뭐 소련 뭐 미국과 뭐 중국 간의 어떤 군비 뭐 확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나열을 쫙 해놨는데 그거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저같이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이미 정리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겁이 덜컥 날만 또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다닐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맞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만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를 선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종말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응해서 세상 종말이라는 것이 진정한 세상 종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책자로 하나 써가지고 뭐 작은 소책자도 좋습니다. 그렇게 써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 종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책자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메시지에 대응하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한 좋은 아마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날에는 아마 그 사람들과 대응할 수 있는 그 소위 이제 세상에는 이제 불이 나면은 불 끄는 방법에서 불을 뒤에서 소방수가 가서 불을 끄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대형 불일 때는 할 수 없이 건너편에서 다시 불을 붙여서 불을 꺼뜨리는 방법. 이게 이제 맞불 작전이라 하는 거죠. 근데 그 맞불 작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만에서 보면은 세상 끝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시고 그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인즉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고 4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가라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불에 던져 넣는데, 그 불에 던져 놓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불 가운데 던져서 넣어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겨를이 있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만도 하고, 또 실제로 세상 끝에 그러한 일이 있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 뒷면에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세상 끝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되고 넘어지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끝날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실 때도 이미 세상 끝날에는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정말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정말로 그럴 것만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한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박히 문 앞에 이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임박한 그 환난의 날, 임박한 세상 끝날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세상 끝은 오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100년도 지나고 1000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세상 끝날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제자들 앞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포하셨던 세상 끝날은 그러면 언제 온단 말이냐? 세상 끝날이 그러면 언젠가 올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단 말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잘 이해를 하죠. 세상이라는 것은 두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구가 끝나는 그러한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끝나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종말을 맞는, 우리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도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세 가지의 세상 중에 어느 세상을 지칭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구가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 끝이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지구의 끝을 말씀하신 게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난리와 난리가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지구가 끝나고 이 세상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 것만 같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의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은 바로
추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바로 가라지가 바로 한 밭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 가라지가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두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가라지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은 마지막에는 그 불에 태우기 위해서 그 가라지들은 따로 단으로 묶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두 번째 추수의 그 내용에서 들어가 보면은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러는데, 그 가라지라는 것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오는 그 말세의 마지막 날에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천사들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먼저 와서 그 다음에 그 가라지들을 묶어가지고 먼저 불에 던져 넣는 일이 우선적으로 있었을 때에 그 세상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땅에 천사들이 왔는가? 그럼 가라지들을 묶어서 불에 던져 넣는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야 바로 이제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천사들이 이 땅에 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러한 실제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려는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불에 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리이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마음속에 있는 불의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나가서 이제 어디다 가느냐? 불태우려 나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들을 불태우는가? 그것을 왜 불로 태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태운다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대로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유황불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가스불이라든가 이런 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는데 무슨 불을 던지러 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는 언제 한 번도 불을 가지고 실제 불을 가지고 어떤 집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상태의 산에 불을 지르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불을 내셨단 말인가? 마음에 불을 질렀죠. 마음에 불을 질렀죠. 마음에 불을 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마음에서 불일듯이 일어나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를 되게 내는 거 보고 우리가 말하기를 화가 불같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화가 불같이 일어난 사람이다.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막 요동을 하고 우리 마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요동치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불일듯이 일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조용한 가슴에 잠잠한 가슴에 불을 질러 놓는 그러한 말씀이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가슴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펄떡펄떡 뛰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신만 참 선지자냐? 당신이 진짜 선지자면은 표적을 내봐라. 당신이 하는 말은 올바른 말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아니다. 증거를 내봐라. 이렇게 해서 따지고 덤벼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가슴에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의 불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요동치듯이 일어나는 그 상태를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 덤벼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뭐 하려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뭐 하려고 간수하시느냐?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했다 합니다. 어떤 하늘? 저 지금 지구 위에 우리의 지상층에 있는 공기층 저 하늘을 불사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 하늘은 불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불을 질러도 불타지도 않고 우리가 땅 흙에다가도 불을 질러도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을 말하느냐? 우리의 마음 하늘, 우리의 마음 땅이 또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하늘과 땅이 불사른다 하는 얘기는 바로 3장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니라 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뒀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말씀의 불은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제거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또한 경건치 않은 모든 행동들, 불의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짓된 것, 불의한 것,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바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계시록 1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소멸할지니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직접 태우는, 우리가 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이제 마술을 뿌려가지고 입에서 큰 불이 막 토해내가지고 상대방을 태우기도 하고 집도 태우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하나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실제로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올 수가 없죠. 사람의 입에서는 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나올 수 있냐? 불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 마음을 태우기도 하고 온 마음을 그냥 또한 불사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화가 되는 말, 불의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내 마음이 숯검덩이가 됐다, 시꺼멓게 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불이 찔렀으니까, 말씀의 불을 받았으니까 이제 숯검덩이 됐다 얘기죠. 이제 화가 일어난 상태를 보고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이 불붙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었다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가라지들을 우겨 싸는 거죠. 오늘날 가라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가라지와 같은 내 마음 속에 불의한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마디 두마디 말로선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말씀으로서 동그랗게 둘러싸게 될 때에 그 가라지는 완전히 단으로 묶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속성이 워낙 강해서 또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말씀으로 딱 포위를 하지 않으면 그 가라지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가라지들이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멍이 있으면 삐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이쪽 말씀으로 대항하면 이쪽으로 삐쳐나가고 저쪽 말씀으로 대항하면 저쪽으로 삐쳐나가고 그냥 이리저리 삐쳐나가려고 그러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물과 같았어요. 아주 쫑쫑하게 썬 그물이 그 가라지를 딱 둘러싸게 되면은 이제 가라지는 꼼짝없이 이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완전히 이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가라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또 세상이 정말 휴거되고 세상이 정말 무너질 것만 같고 세상이 정말 종말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대항해 줘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이 종말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종말로 가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이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알려주되 그것을 한마디 두마디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한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를 했을 때에 그들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전철 안에서 그런 그 전단지를 막 배포하면서 다니는 아주 허우대가 멀쩡한 그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로 진리를 안다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복음으로 저분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이 아닌가 하면서 내심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내심 욕심을 좀 내봤는데 왜냐?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종말이 올 것을 오히려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한 시대가 됐고 정말로 이 시대가 점점점 복잡해지는 시대에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정말로 종말이 온다는 둥 무엇이 온다는 둥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절망을 안겨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아직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불태워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은 불태워버리고 나의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가면 될 것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상태입니다. 가는 목적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모든 속성들은 불태워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실질적인 종말은 모르죠. 몇천 년 후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종말은 지구도 우리가 우리 몸도 다 쓰고 나면은 마지막에 되면은 사라지고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지구도 뗄감이 없고 지구도 이제 각종 영양분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지구도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멸망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의 멸망, 내가 언젠가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죽게 되는 날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상태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독려하고 무엇인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종말을 염려하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품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추수꾼은 누가 추수꾼이 되겠습니까? 바로 추수꾼은 오늘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추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꾼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는 일만 하는 것이에요. 추수꾼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추수꾼은 알곡은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에 남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알곡이 아닌 것들은 이제 거두어서 불에 던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각종 근심과 각종 걱정과 염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오해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온다는 둥,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불살라버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 땅에는 정말로 걱정이 없는, 걱정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고, 진실한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날이 오리라 기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은 헬라어로 순 텔레야투 아이오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 텔레야투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이오노스가 텔레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텔레야 하느냐? 이제 열매로 되어지는 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오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상태, 하늘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아이온의 생명을 가졌다. 아이오나스 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아이온의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 해야 되느냐? 열매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온전한 열매로 나오는 날이 뭐하는 날이다? 끝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는 단어가 시간적인 의미를 나오는 게 아니고 열매로 결실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 그러면은 항상 시간의 의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열매가 익어져서 최종적으로 결실되고 최종적으로 딱 연결어지는 그 시점, 그것도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연결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잘할 필요가 없을 때 그것이 뭐냐? 그것이 끝인데, 그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를 이때까지 나되게 하지 못하고 나에게 방해했던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제거했을 때만이 최종적인 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를 방해하고 나를 저해하던 모든 것들이 잘라내지지 아니하고 불태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온전한 열매로 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그것들이 나를 끌고 내리고 나로 하여금 나 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가라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끔 자꾸 끄집어 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으로 도려내어서, 말씀으로 둘러싸서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온전한 열매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올까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빨리 이러한 종말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이 종말이 와서 내가 이 끝날이 빨리 와가지고 나에게서 가라지는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열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이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의인의 길에서 정말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외적으로 보이는 것, 외적으로 자신들을 우겨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신 안에